오늘은 78번 78번째 토라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침 유교절 기간이고 레위기 5장 1절에 19절 말씀요. 속죄제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범죄는 위반상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증인선서에 실패하는 것, 두 번째 성물을 오염시키는 것, 세 번째 거짓 맹세나 맹세를 지키지 않은 죄. 지난주의 죄는 사장에 나오는 속죄제사의 죄는 대부분 하나님의 명령, 계명을 어겼을 경우를 상정하고 있는데 오늘 속죄제사는 그래서 속건제사랑 구별이 잘 안 돼요. 오늘 속죄제사 혹은 속건제사는 특별히 공동체라는 이 정황,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하나님과의 관계, 또 동료,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증인, 거짓 맹세, 하나님 예배를 잘못 드리는 것, 뭐 이런 공동체, 사회 안에서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에게 더 오늘날 현대사회에서는 앞에 번제 소재는 것과 함께 더 실제적인 분면이기도 합니다. 본문의 시작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전체에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즉, 죄를 지었어요. 범죄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 용서받을 때, 그 죄를 해결할 때, 뭐, 오늘날 같은 경우 감옥형이 있고, 옛날 같은 경우는 사형, 뭐, 감옥형, 또 벌금형, 뭐, 싱가포르 같은 경우 태형, 여러 가지 이제 형벌을 면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제물로 바쳐라는 거죠. 제물로. 하나님께 잘못하면 제물로 바치고, 사람한테 잘못하면 보상, 배상하게 되어 있는데, 특별히, 여유가 되는 사람들은 양 한 마리,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그보다 더 가난하면 산비둘기까지 해줬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죽을 죄가 아니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아니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방법을 다 열어놓았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그의 자비하심을 즉 그의 선택하신 자들과 언약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소망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다른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범죄자가 자신의 죄를 위해 죄 용서를 가능케 하는 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님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헌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법 정신의 가장 기초적인 토라적인 법 정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 그러나 죄는 죄야. 반드시 용서받아야 돼. 모르고 지었던, 실수로 지었던, 또 지금은 죄인지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고 났더니 그게 죄였어. 다 죄야. 그런데 네가 이런 식으로 용서를 구하면 용서가 가능해. 회복이 가능해. 그런데 알아야 돼. 이 재용서는 네가 회개해서도 아니고 회개의 예물을 바치거나 배상하거나 보상하거나 네 죄를 고백하고 인정해서도 아니야. 용서받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야. 하나님 은혜야. 라는 거죠. 그래서 죄 용서는 우리의 능력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조점이 죄인들의 능력이 있지 않고 희생제물 그 자체의 가치에 있기 때문에 정가, 매겨진 가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양도 되고 소도 되고 비둘기도 되고 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정하시면 되니까요. 가져온 재물은 그 값어치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죄 용서의 방법을 받아들이는 죄인의 자발성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용서하고 싶은데 뭐 소를 가져오냐 양을 가져오냐 자꾸 방식을 정하는 이유는 그 소가 필요해서 양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용서를 받고 싶은지 정말 후회하고 있는지 정말 그 죄를 이게 죄인 줄로 잘못한 것으로 인식을 하는지 그걸 보는 거죠. 그렇게 정말로 잘못된 것을 알고 돌아서기를 그만하기를 원하는지 그 자발성을 보기 위한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인간관계 하다 보면 주변에 이거 분명히 잘못한 건데 그거를 이제 그 지적이 아니라 정말 좋은 마음으로 야 이거 좀 안 하면 안 될까? 이건 잘못하는 거 아닐까? 했을 때 받아들여주면 정말 고맙죠. 근데 안 받아들여주면 아까 야고보서에 하면 두 번, 세 번 해보고 안 되면 어느 정도 거리를 둬라. 인간관계의 지혜죠. 이게 왜 중요하면 이걸 못하면 사회는 무너져요. 더 나가보죠. 첫 번째 1절. 누구든지 같이 또 1절 5장 1절. 누구든지 증인 선서를 하고 증인이 되어서 자기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사실대로 증언하지 않으면 죄가 되고 그는 거기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오늘날 우리의 사회에서는 남의 일에 상관하지 않는 사고가 만연하여서 어느 누구도 상관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범죄자가 자유를 얻고 죄를 짓지 않는 자가 정죄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회에서는 진정한 공동체로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십니다. 제목이 토라는 매우 공동체 지향적임을 기억나게 해줍니다. 여러분, 토라는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예배드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해주지만 그것은 표면적이에요.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거예요. 그러나 토라의 이 그 기초적인 것 위에 반드시 공동체 지향적이에요. 주변의 이웃, 친구, 동료들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기준이 되어주는 것이에요. 그 중에 하나에서도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은 남의 일에, 그래서 남의 일에 상관하지 말아야지, 이것은 토라적이지 않아요. 토라는 기본적으로 이웃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좋은 의도, 선의를 가지고. 그러다 보니 부득이하게 토라는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결과적으로 사회적 약자들에게 마음을 더 가게 되어 있죠. 강한 사람, 힘 있는 사람보다 당하는 사람, 외로운 사람, 소외된 사람, 가난한 사람, 머리가 좀 안 좋은 사람, 몸이 좀 약한 사람, 공부 좀 못하는 친구들에게 더 관심을 갖고 애정을 보여주는 것이 토라이죠. 부자보다 가난한 사람 더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 오늘 본문에 언급된 특별한 경우처럼 맹세나 서약을 한 증인이 그가 듣고 보고 아는 것을 기꺼이 증언하지 않는다면 그의 증언이 정의를 확립하고 죄 없는 자를 위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 재판 과정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공동체에 불의를 가져오게 되고 결국 동료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어, 불의한 사람이 있고 억울한 사람이 있어요. 중간에 서서 이도 저도 아니면 결국은 다 잃게 돼요. 내 인생도 낭비하고 친구를 다 잃게 돼요. 요즘 신문에서 언론이 자꾸 숨기려고 한 것 중에 하나가 전우원 씨의 증언이죠. 전두환의 둘째 아들의 손자. 전두환의 둘째 아들이 결혼을 3번 했는데 둘째 부인의 둘째 아들이에요. 전우원. 그래서 그 친구가 어제 언론에 나온 거 보니까 연희동의 자택에 들어가면 서재가 있는데 그 서재를 이렇게 돌리면 비밀의 방이 있는데 그 비밀의 방이 꽤 큰 안방 수준의 큰 방인데 거기 전체가 벽에 현금 가방으로 가득했다. 그리고 지금도 돌아가신 우리 할아버지는 역사의 죄인이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아버지나 전두환의 가족은 숨겨둔 거짓 사기를 친 거짓의 그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여전히 불법을 행하고 있다. 내가 아, 시작은 아버지에 대한 서러운 원망이었지만 이것이 신앙적으로 나름대로 정리가 돼서 자기 손자로서 아버지, 할아버지 대신해서 가족을 대신해서 광주에 가서 광주 시민들한테 용서를 구하고 또 대한민국 사회에 역사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엄마를 사회적으로 이렇게 배신자 할 수 있죠. 그래서 가족들이 자기 위협이 되는데 일종의 이런 오늘 말씀에 대입을 해보면 예수님 만나고 지금까지는 나름대로 양심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모두 우리에게 적용이 되죠.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조차 불의한 것을 불의하다고 말해주고 잘하는 것은 잘한다고 말해주고 특히 불의한 것 때문에 당하고 있는 피해자가 있다면 그들 가까이 가고 이것이 당연한 신앙인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사람은 이거는 본능적으로 사회적 약자와 사회적 정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사선 사건이 4.3이 지난 월요일이었어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힙니다. 4.3 사건은 정말 희생자들은 제주도의 분들이죠. 10%, 3만 명, 추정 3만 명. 공개적 3만 명 정도니까 비공개적으로는 그 3배, 4배로 올라갈 수도 있겠죠. 제주도 전체 인구의 10몇 프로가 잔혹하게 살해를 당했는데
그분들은 이승만 정권 하에서도 그 억울하게 사람이 살해당한 건데, 또 동시에 그 당시 남로당, 북한하고 연결되어졌다고 할 수 있는 남로당 세력들한테서도 당했죠. 양쪽에 다 당한 거예요. 이분들은 국제 미아가 된 거죠. 분명히 대한민국 백성인데, 시민인데 대한민국 정부한테 버림받고, 북한 공산당한테도 버림받은, 이분들 정말 그게 제주 4.3 사건의 핵심이고 결과인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날 정부조차도 그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고 정치인들도 그렇게 대하고, 그렇게 했을 때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제주도 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하게 억울하고 당한 사람들 입장 서는 게 그 기본이잖아요.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건데, 핍박하는 자들, 막 오히려 가해자인 이승만에 대한 기념관을 설립하겠다, 이런 소리를 해대고 교회가 나서서,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그 국가와 사회적으로도 그런 거죠.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쉽게 말해 학교에서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그러한 태도, 나는 거짓 증언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내가 만약에 거짓 증언했다면 이것은 반드시 내가 책임진다라는 것이 있죠.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지요. 우리는 실수로 농담 삼아 하는 말도 오늘 본문 옆으로 빠져 확장하면 그거예요. 네가 실수로 아니면 농담으로라도 약속을 했으면 지켜라. 안 지키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후보자가 공약을 내서는데 안 지킨다. 이건 죄예요. 하나님 앞에 죄라고. 우리가 사회생활하면 정치인들이 하는 공약들, 약속들, 친구들 사이 약속들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렇게 못 지킬 거면 말하지 말아야 돼요. 이 죄가 발생한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라피드는 증인이 진실을 말할 것이라고 맹세하고 서약한 후에, 약속한 후에 거짓 증언을 하였을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그 증인이 나중에 양심의 소리를 듣게 되면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날 이것을 위증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이것은 사형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경우는 아니지만 금전적이거나 물질적 부분의 손해배상금을 내야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죠. 이태원에 참사가 벌어졌어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들에 대해서 누가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 합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왜 정부가 하죠? 대한민국 사회가 그들을 보호해주지 못했으니까. 우리가 낸 세금을 갖고 있는 정부가 대신 그들을 보호해. 세월호도 마찬가지. 나라를 위해 돌아가신 천안함 장병들도 마찬가지. 그런데 세금이 줄줄줄 새요. 죄 없다기보다 아직 죄를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던 야당 당수를 조사하는데, 어, 검사만 50명, 60명 투입이 돼가지고 수사관만 300명, 1년에 600억, 700억 썼대. 그 수사비만. 그거 다 세금이에요. 김건희가 순천 가가지고 껍적거리고 돌아다니는 거 다 우리가 낸 돈이에요. 우리 돈으로 지들 저러고 사는 거예요. 오늘날 이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공동체, 집, 교회, 학교 생활, 회사 생활, 크게는 우리 사회, 이 도시, 우리 민족 안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매우 간단하게, 만약 우리 형제 자매들이 내가 증언을 함으로 손해보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지어 관계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시간과 힘을 희생해야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형제 자매들의 필요를 우리의 욕망보다 더 앞에 두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남을 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라고 가르친 토라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예외가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보셨죠? 지금 본문은 레위기예요. 제일 지겹고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이거 오늘날 우리의 신앙과 아무 상관없는 거 보이는 것 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 내용에 들어가 봤더니 가장 리버럴하고 가장 혁명적이고 가장 아프게 찌르는 송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제사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레위기의 제사법의 그 의의를 그대로 따른다면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날 나이 많은 우리 교인들의 표현을 빌리면 빨갱이가 되는 거죠. 자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쁨으로 자빨이 돼야 돼요. 그거 되지 않으려면 교회 다니지 말아야 돼요. 예수 믿으면 그 공동체, 그 사회 뿌리부터 흔들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예수 믿으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혁명적이, 개혁적이 되고, 신보적이 되고, 이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증언 안 하면 손해보는 거. 그, 공군 소령 이야기, 영화가 있어요. 서머리 몇 번 봤는데, 공군 중령인데, 이 양반이 육군 본부로 발령받아가지고 군수과장이 돼요. 우리나라 전투기 F4의 핵심 부품들이 다 비리로 얼룩져가지고 매년 몇 명씩 떨어져서 사람들이 다치고 죽어요. 전투기가 파괴되고. 그런데 그거를 관리하는 군수과에서는 아주 비리가 만연해가지고 그 비리를 양심 고백했더니 현직 대령인데도 왕따가 되고 테러를 당하고 얻어맞고 쫓겨나고 거지가 돼요. 그걸 고발하는 영화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짓 증언하지 않게, 우리나라 교인이 1000만 명이라면 줄여서 500만 명만 돼도, 줄여서 300만 명만 돼도, 대한민국 5천만 중에 300만에서 500만만 거짓말하고 정직을 이야기하면 대한민국 완전히 바뀌죠. 저는 김건희 같은 저런 주가 조작범이 설치고 못 다니는 사회가 되죠. 매국을 하고 후쿠시마 수산물은 괜찮다고 말하는 대통령은 절대 우리나라 대통령이 될 수 없죠. 근데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짓 증언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은 대한민국 전체를 엄청나게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속건제사, 속죄제사는. 그리고 이런 속죄제사를 회복하지 않냐고 백날 회개운동한다, 신부운동한다고 하는 것은 위선이죠, 위선. 코미디죠. 증언하지 않음으로 손해를 보게 되는 사람이 우리의 친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실제로 우리의 대적일 경우에도 우리는 여전히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도와야 합니다. 정의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나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나에 상관이 없어야 합니다. 이것이 공동체가 강해지는 유일한 길입니다. 랍비들은 이것을 하나님과의 동력 관계로 비유합니다. 올바르게 다스리는 재판관은 창조에 있어서 하나님의 동력자이다. 결론적으로 증언하는 것을 거절하는 증인은 하나님의 징계 아래 놓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파괴하는 것에 공헌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발언한다고 야비하게 욕하지 마요. 이런 설교 듣고 나서. 조민이 지난주에 고려대 의대 입학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의사 자격증도 박탈될 것 같아요. 흉보고를 나와서 여러 가지 표창장 내막도 보면 그거는 불법도 아니고 편법도 아니고 그냥 조민이 표창장을 불법 받았나요? 그리고 고려대를 불법으로 입학했나요? 그거를 법으로 따지기 시작하면 우리나라 지금 의사들, 판사, 검사들 다 옷 벗어야죠. 검찰만 해도 사법연수원에 들어가면은 아주 임관 되기 전에 세 가지 15가 겪잖아요. 검찰 15, 변호사 15, 판사 15. 그 중에서도 검사 15가 되면은 예를 들어서 하루에 6시간 근무를 해야 되지만 매일 출근하는 사람은 없대요. 하루에 2시간, 3시간, 3일간 일하고 나가도 오늘 6시간 근무했다고 다 쳐준대요. 현직 검사들은 다 그렇게 돼서 검사가 된 것들이에요. 대한민국 판사가 되는데도 판사 15로 가면 하루 6시간 근무해야 되지만 3시간만 해도 다 6시간 했다고 해주고 다 사인해준대요. 그러니까 다 판사가 된 것들이야. 근데 고등학교 고딩이 대학 가려고 어디 인턴 가가지고 했는데 4시간 해야 될 거 2시간 지났더니 교수님 수고했어 고생했어 들어가봐. 예 선생님 갔어. 그 4시간은 써줬어. 그랬더니 불법으로 엄마 감옥 보내버려. 마약을 해도 집행유예, 사람을 죽여도 3년. 근데 지 딸 표창장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거 했다는 증거도 없는데 걔는 그 교수 부인은 지금 몇 년째 감옥에 가 있어요. 사람이 죽을 병 걸린 사람이. 근데 그거 한 검사 판사 지들도 다 그렇게 했단 말이야. 이런 걸 보고 한국계가 입 다물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 옹호하고 있어. 이거 다 죄라고. 이게 참 우리가 그리고 재판관, 판사들은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 창조의 동력자들이. 그리고 이런 것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금의 내 직장 동료나 학교 생활할 때 친구들과 관계에서 싹시 보이는 거예요. 지금도 정직과 정의를 추구하는 물론 김문수 씨처럼
젊었을 때 그렇게 정의를 이야기하다가 가장 지금 아스팔트에 그 위선자가 되어 있는 경우도 너무나 많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두 번째, 2절에 3절 누구든지 부정한 모든 것, 곧 부정한 덜짐승의 주검이나 부정한 집짐승의 주검을 다했을 때 이 두 번째의 종류의 죄는 내가 부정한 줄 모르고 예를 들어서 오늘 성막에 들어갈 때 내가 깨끗하게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근데 내가 지나가다 보니까 내가 성막을 제사 지내러 가는데 그 바닥에 새가 한 마리가 죽어서 숲에 있었던 거야. 나는 모르고 그걸 밟고 지나갔네. 그래서 예배 다 드렸어. 그리고 돌아오는데 보니까 거기에 새의 시체가 보이네. 아, 불싸. 나도 모르게 동물의 사체, 주검을 건들고 갔으니 나는 부정한 상태가 돼서 토라 법에, 제사법에 하면 시체를 가까이 한 나는 정결례를 하기 전까지 성막에 출입이 금지가 되어 있는데 나는 모르고 한 거야. 근데 이것도 죄다. 만약 자신이 부정하다는 것을 알고도 성소에 들어가 재물을 먹었다면 그 대가는 가라. 그 백성에게서 제하여 버리는 것입니다. 사형에 해당돼요. 그러나 만약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랬다면 자신이 부정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후에 그것을 알게 되었다면 그는 반드시 속죄 제물을 바쳐야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 한 사람이 부정해졌다는 사실을 모른 채 성소에 들어오는데 그의 아내가 부정하게 되고 그의 아내로부터 부정하게 된 경우입니다. 나는 괜찮은데 내가 예배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내 아내가 시장 갔다 오더니 자기도 모르게 그 죽은 뭐, 뭐 동물을 건들고 온 거예요. 그거 모르고 나를 여보 잘 다녀와 하고 이제 악수를 했는데 나는 모르죠. 근데 알고 봤더니 아내가 부정했으니까 나도 부정해진 거고 예배를 드렸어. 이런 경우도 어떻게 하라고? 성경은 죄다. 어떤 이 문제에 과도히 관심을 갖습니다. 결국 비록 그는 제의적으로 죄는 범했지만 그의 의도는 순수했습니다. 의도는 순수했어요. 그러나 부정한 건 부정한 거예요. 이런 경우에도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죠. 그러나 이것은 매우 중요한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선한 의도가 범죄를 극복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선한 의도 때문에 손상될 수 없습니다. 행동은 의도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지금 교회 다니는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모르고 어제 그 사회복지 실습하러 갔는데 옆에 어떤 할머니가 앉았어요. 60대 중반인데 그분이 뭐 혼자 말이 많아요. 같이 작업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막 윤석열 욕하더니 갑자기 이재명이 말이야 그 부인 김혜경이가 법인카드로 집에서 7만 원을 썼는데 얼마나 막 가소로워. 자기는 7만 원으로 그렇게 야비하게 써놓고는 막 욕하더. 내가 얼척이 없어서 노인네라서 말싸움하면 뭐해. 그거 얘 그 자리를 피했어요. 근데 결국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모든 정보들은 그 자기가 받은 카톡, 유튜브 여기서 본 거잖아. 오늘날 교회에서 떠도르는 수많은 유튜브, 그 카톡 보세요.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평생을 교회 다녀고 평생을 성경 공부를 했는데 성경보다 카톡이 더 커. 성경보다 유튜브를 더 믿어. 그래서 속아가지고 지금 멀쩡한 사람을 빨갱이라고 정죄하고 악인을 대통령으로 뽑아가지고 나라를 망치고 있어. 나라가 망하고 있어요, 지금. 실제로 망하고 있어, 나라. 그러면 그래.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늙어서 속아서 잘못된 정보에 속아서 그래요. 안 통한다고 그거. 선한 의도가 범죄를 극복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 죄를 그거 문제는 죽기 전에 그 양반들 내가 잘못했구나 인식해야 돼요. 속았구나. 그리고 인식한다는 말은 고백한다. 내가 속았다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들은 만약에 문재인 빨갱이 했다면은 그 회개해야 돼. 촛불 집회 가서 앞에 가서 소리라도 지르고 와야 돼. 뭐라도 배상해야 돼, 그 사람들. 우리 한국 교인들은. 예배 그만 드리고 촛불 집회 나가서 회개부터 하고 오라니까. 예배 드리지 말고. 참 답답한 노릇이죠. 오늘 현대 사회에는 태도, 변화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교사가 가장 진심 어린 의도를 가지고 거짓을 가르치는 한 교사. 정말 순수하게 정말 진심으로 가르쳤는데 알고 보니 잘못된 정보였어. 여전히 다른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 것에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아니면 비록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라션하라.
흉보고 악한 악한 의도를 가지고 누군가와 함께 남을 함께 흉보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남을 험담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세상 살면서 친구 되는 거 너무 간단해요. 공통의 적을 만들면 돼요. 내가 쟤랑 친하고 싶어. 그래요. 보다가 제가 누구를 미워해. 가서 같이 욕해주면 친구가 돼. 너무나 쉽게 친구가 돼. 근데 성경은 말하죠. 그것은 죄다. 세상은 정말 원래 간단해요. 그죠? 임진왜란도 그러고 6.25도 그러고. 모든 전쟁은 명분이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명분은 내부적으로 무장하고 내부적으로 똘똘뭉치기 위해서 외부에 적을 만들어내죠. 풍신수길이 조선을 적으로 규정해서 이미 그 자기들의 그 권력을 단단히 했죠. 우리나라 6.25 전쟁도 지금 현대 학자들은 대부분 강대국의 대리전으로 보는 것이 이제 더 크죠. 우리 스스로 싸울 힘이 어디 있었어요? 그때 우리가 총 한 잘 없었는데 결국은 김일성을 이용해 먹고 그렇게 해가지고 광대국의 대리전으로 코리아 그 증거 중에 하나가 1차 대전 그 2차 대전 패전국인 일본이 신탁 통치되지 않고 대한민국 신탁 통치가 이런 세계사에 없는 아주 일이죠. 망해야 될 일본이 살고 우리가 살아야 될 우리가 망한 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모든 게 그래요. 그 누군가 할 때 함께 누굴 욕하고 함께 적을 해서 함께 공격하면 동지가 되고 친구가 되고 그래서 위 투게더 함께 갑시다 요즘 막 이러잖아 미국하고 4절 또 누구든지 생각 없이 입을 놀려 악한 일을 하겠다거나 착한 일을 하겠다고 맹세할 때 비록 그것이 생각 없이 한 맹세일지라도 그렇게 말한 사실을 잊고 있다가 뒤늦게 알고 자기 죄를 깨달으면 그 죄를 속하여야 합니다. 농담으로라도 약속했다면 농담으로라도 맹세했다면 지켜야 합니다. 못 지킨다면 그것은 죄가 됩니다. 어떤 사람이 맹세를 하여 정말로 지키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을 지킬 수 없음을 발견할 된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어떤 사람이 맹세를 하고 그 후에 그것이 법적으로 효력이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토라에 대해 무지함에 한 그의 맹세 혹은 그의 능력을 잘못 계산해서 하게 된 맹세의 경우들입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내가 도와줄게 약속을 했는데 그 사이에 부도가 나가지고 망해버렸어. 그럼 못 지키죠. 근데 성경은 이것도 죄다. 맹세를 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에 실패하고 비록 의도적으로 속인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여전히 죄입니다. 속죄 제물을 바쳐야 했습니다. 즉 내가 죄를 지었다고 인정하고 회개해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맹세에 실제로 거짓이 있다면 그것은 뭐 실제로 악의를 가지고 맹세했다면 그것은 뭐 끝난 거죠. 5절, 6절, 7절, 13절까지 이러한 토라의 원리를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무섭죠, 여러분. 레위기는 그냥 옛날 이야기고 옛날에 토라는 폐해졌으니까 옛날에 뭐 모세 공동체가 했던 거겠고 오늘날은 그냥 뭐 그런 게 있었다 정도만 알면 되는 줄 알았는데 레위기는 처음부터 우리를 후벼 파고 있어요. 네가 뭐 십자가 보혈을 믿는다고? 네가 뭐 교회를 30년 다녔고 방언을 받았고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목사고 선교사고 뭐 예언을 한다고? 그런 자들에게 레위기 1장, 2장, 3장, 4장, 5장을 후벼 파고 있어요. 여기 이 원리는 사람이 자신의 말을 지키는 것에 실수하는 것은 심지어 그 사람이 고의적인 잘못을 저지를 수 없을 때라도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첫 번째가 두 단계죠. 물론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이 최종 단계인데 그 먼저 있어야 될 게 고백하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 먼저 그 문제를 고백하라, 자백하라. 야고보에서 보면 뭐 우리가 죄를 지어도 자백한 농사한다 했잖아요. 자백한. 자백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그것이 잘못된 것을 인정하는 것. 인정하기 전에 먼저 인식하는 것.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이 고백이에요. 요즘 나이 많다고 해서 미안한데 실제로 그러니까 60대 이상의 크리스찬들이 문재인이 빨갱이래. 이재명이 빨갱이래. 빨갱이일 수도 있죠. 그러면서 나라가 이게 망하고 있는데 나라가 실제로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잖아요. 뭘 벌써 하고 있는데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윤석열이 저거 아닌데? 김건희 저거 아닌데? 그러고 있어요. 왜, 그러죠? 자기가 뭔 짓을 했는지 몰라. 지금 교회 다니는 장로님 권사님들이 어떤 똥을 싸놨는지 본인들이 몰라. 왜? 모르니까 자백을 못하고 온 거예요. 인식을 못하는 거죠. 이게 죄인지를. 잘못된 거 인식을 못하니까 인정을 못하는 거니까 회개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그가 저지를 죄가 무엇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럼 이거 방법은 뭐예요? 목사들이잖아. 목사들 일요일마다 마이크 갖다 입에 대주잖아. 목사들 일요일마다 입에 마이크 갖다 대주고 녹음해주고 녹화해주고 유튜브로 막 때려주고 방송 만들어 주잖아. 그 목사들이 설관에서 가지고 바르게 전하면은 노땅들이 노인네들이 알아들을 거 아니야. 자꾸 반복하면. 근데 안 하잖아요. 왜? 하면 쫓겨나니까. 바른 진리를 전하면 오늘날 목사님들이 한 99% 쫓겨날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 담임 목사 못 할걸요? 그가 저지른 죄가 무엇인지를 고백해야 합니다. 이 단계가 어려운 거죠. 속죄제사 드리는 거야 뭐 하면 되죠. 뭐 돈 1,000만 원, 2,000만 원, 뭐 빚내서라도 하면 되죠. 속죄제사 드리려고. 근데 문제는 이게 죄인지를 인정을 못하는 게 있는데. 왜냐하면 그게 죄인지를 모르니까. 왜냐하면 계속 속으니까. 계속 유튜브, 카카오톡 이거 받아내고 뭐 이러고 있으니까. 성경은 안 믿고 유튜브를 믿어요. 이 오늘 권사들이. 세상에. 이것은 매우 중요한 원리를 강조합니다. 맹세와 약속은 진지하게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우리가 말을 하고 그것을 지킬 수 없을 때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실수를 인정하고 문제를 바르게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맹세를 따를 능력이 없음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은, 자백하는 것은 동료 공동체 일원들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검찰총장 하던 윤석열이 대통령 후보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대로 퇴임하면 곧바로 감옥이었기 때문에. 곧바로 감옥이기 때문에. 박영수는 서울대 법대가 아니에요. 철학과 나왔어요. 근데 그 박영수를 우리나라 검사들 중에 윤석열 검사가 유일하게 형님 형님하고 존댓말 쓴대요. 다른 사람은 다 이 새끼 저 새끼 하는데 지 선배한테도. 근데 왜냐면 박영수가 자기를 살려줬거든. 근데 뭐로 연결돼 있냐면 돈. 돈을 나눠 먹었거든요. 그 중심이 박영수. 무슨 말이냐? 한 번 거짓말하니 2번 하고 3번 하고 4번 하고 오늘날 윤석열 정부, 대한민국 정부는 거짓말이 꼬리를 만들어 실타래처럼 공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하나라도 빼면 다 무너지기 때문에 끝까지 우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검찰총장에서 나와가지고 만약에 민주정부 들어섰다면 100% 감옥 가니까 추가라고 대선 나와가 대통령이 된 거야. 그러나 감옥 갈 거를 5년 연장한 것 뿐이죠. 문제는 죄가 죄인 줄로 인식하는 그룹이 정말 적다라는 것이고, 죄가 죄인 줄을 인정하고 전하고 가르치는 그룹들이 대한민국 사회에 극도로 적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거짓이 어쩌면 세대에 걸쳐서 다음 정권 연결될 수도 있어요. 요는 정직함, 겸손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관계를 인식하고 우리가 기대를 저버린, 실망시킨 사람들에게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겸손하고 상한 심령은 공동체를 형성하는 재료입니다. 여러분 살다가 우리가 무능력하고 무지하고 부족해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치명적이 않은 건 사람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어, 직장 생활을 해보면 예를 들어 뭐 부장이다, 과장이다, 뭐 팀장이다, 사장이다, 뭐 관장이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의 작은 결제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움직이잖아요. 근데 최근에도 우리 그 복층한 동료 여자 팀장이었는데 간장하고 이 초선까지 갔다 결국은 본인이 퇴사했어요. 그 사이 이 양반은 부모님이 이제 중병에 걸리셔가지고 고생하고 하여튼 야 그걸 보고 그 조만한 조직 안에 알량한 그 상사라고 밑에 사람 얼마나 괴롭히는지 그 사람에게서는 인생의 지옥을 경험하는 중이었어요. 밑에 사람. 근데 그 양반 교회 안주집사야. 그거 교회 직원들한테 교회 가지고 막 소리를 같이. 참 코미디다 코미디. 저런
저런 인간이 법인교회라고 법인에서 팀장, 과장, 사원,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거룩거룩하고 있대. 이건 코미디잖아, 코미디. 근데 알아듣지를 못하죠. 알아듣지를 못해. 이 사회, 우리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해야 되나 답답하고 안타까운 노릇입니다. 김진영 목사님인가 그래. 그 양반 진짜 저렇게 변절될 줄 몰랐는데 그 양반이 제가 직접 들었어요. 신학교 다닐 때. 담임 목사가 어떤 거 결정을 했는데 부목사가 봤을 때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가 돼. 그 담임 목사는 그렇게 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당연히 신학생들 그 하나님 뜻대로 해야죠.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죠. 근데 틀렸다라는 거야. 담임 목사 뜻을 따라야 돼. 그래서 그런가? 그런데 아무리 돌아보고 생각하고 지금 몇십 년이 지났지만 그 마귀, 그 혀가 마귀예요, 마귀. 담임 목사 그게 뭐라고? 담임 목사 지가 뭔데 하나님보다 위에 올라가겠냐고요. 그래서 신학교에서부터 그렇게 가르쳤으니 나도 돌아보고 우리를 돌아보고 한국 교회를 돌아보고 우리 사회를 돌아보고 우리 민족을 돌아보고 지난 소위 5천 년 짧게 2, 3천 년 동안 나라다운 나라 만들어 보려고 왕이 도망가고 고위관직들이 처먹을 때 얼마나 우리 민초들 의병을 일으키고 우리나라 그 일반 백성들이 나라를 지켜왔어요. 이제쯤이면 좀 정신 차렸나 싶더니 여전히 아직 그대로 우리는 세계 강대국의 네 개의 강대국 중간에 찐따로 탁 섞여 있어가지고 가장 위대한 나라 만들 줄 알았더니 여전히 이거 이런 정권이 들어서고 이런 나라로 가는 걸 보고 와, 이 한계인가? 이런 절망도 들고 함석헌 선생님 말했던 그 CR 사상이 허상인가 싶기도 하고 답답한 노릇입니다. 지금 기도가 필요할 때인 것 같아요. 14절로 16절로 넘어가면 어떤 사람이 자신은 성소에서 먹을 수 있다고 믿고 함께 먹었는데 그의 자신은 그것을 먹을 준비가 되지 않았던 부정한 상태였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속죄제사를 바쳐야 했습니다. 그의 의도는 순수했지만 그 행동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그 행동으로 규정되지 그의 의도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토라의 정신이에요. 문제는 죄는 그의 행동으로 규정되지 그의 의도로 규정되지 않습니다. 17절, 18절, 19절로 넘어가면 어떤 사람이 부정적인 명령을 어겼는데 그는 명령 자체를 모릅니다. 그는 알지 못하고 그러다 후에 자신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되면 그는 속죄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이것도 죄랍니다. 즉 토라에 대해 무지한 것은 토라를 어기는 죄로부터 면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지 몰라서 제가 그러셨어요. 용서해 주세요. 안 통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짓는 것도 죄다. 그것도 물론 회개하면 되겠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판사 검사들이 저렇게 기고만장한 것을 법을 아니까 우리는 법을 모르니까 이 법 기술자들이잖아요. 법관이 아니고 판사가 아니고 판관이 아니고 법 기술자가 돼가지고 요리조리 빠져나가고 한동훈이 보면은 그냥 그 입에 촉새잖아요. 촉새. 내가 물건을 살 줄로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왜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법에 대해서 아니까 꼭 알량한 법에 대한 지식으로 사람을 그렇게 하는데 성경이 그래요. 법에 대해서 몰라서 지는 것도 죄다. 그럼 어떻게 돼요? 법을 알아야 되겠고 알려고 해야 되겠고 두 번째 몰라서 지었다면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속죄의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되겠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문제는 하나님의 명령에 겸손하게 복종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무지를 정당하게 주장하고 예외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외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의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원하십니다. 그분께 겸허히 복종하는 것이 이 딜레마의 해답입니다. 메시아닉 교회를 알고 메시아닉 교회를 우리가 지향하면서 동료 메시아닉 목사님들이나 교인들이나 동료 메시아닉 공동체를 보면서 제가 정말 엄청난 충격. 지금 뭐 너무 이제 당연히 그런 줄 알고 그런 거구나. 길이 다르다. 네 토라와 내 토라는 다르다고 난 이제 정의를 하고 나니까 속이 편한데 아니 토라를 공부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될 수가 있지? 아스팔트를 뛰어다니고 막 태극기도 뛰어다니고 이스라엘 국기 태극기 성적이 일장에 두고 뛰어다니지.
항상 아직도 나는 부분이 이해가 안 돼. 영원히 이해를 못할 것 같아. 하나님께서는 의도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원하십니다. 나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몰랐네요. 안 통한다. 물론 우리도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모르니까 큰소리 푹 치다가 나중에 그 잘못된 걸 알면 어떻게 돼요? 급속히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용서를 구해야 되겠죠. 우리가 잘못한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해 주님께 동의하고 인정하고 자백하고 우리 위에 있는 그의 권위를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위한 그의 방법을 따릅니다. 결론, 오늘 본문의 주된 메시지는 우리 자신의 필요와 소망보다 더 우선한 것이 있습니다. 내 입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결코 잘못 행동하려고 의도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의 죄와 잘못을 기꺼이 자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한 필요한 태도로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공동체 일원들끼리 겸손하게 일하는 것을 원하실 뿐 아니라 공동체 일원에 포함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제가 이제 이게 레위기 초기를 배우면서 자꾸 떠오르는 친구가 있어요. 이름도 기억이 안 나고 얼굴만 막연히 기억하고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시골 학교에 좀 어리숙한 친구였는데 오늘로 보니까 요즘 더 글로리 드라마가 나온 걸 보니까 나한테도 내 주변에 저런 왕따 되고 학교 폭력 당하는 친구가 있었나 돌아보니 우리 고등학교 때는 야생이었어 가지고 다 그랬기 때문에 학교 가면 맞고 시작해서 맞고 끝나는 게 학교였으니까 그게 왕따인지도 몰랐고 그래서 지낸 것 같아요. 우리 때는 뭐 폭력이 그냥 고등학교에 정말 많은 폭력 집단 지금 돌아보니까 밥 먹기 전에 뭔가 문을 꽉 차고 들어오면 책상 위에 수류탄 그래요. 그러면 전 교생이 대가리 다 쳐박는 거야 밑에. 그러면 선배들이 와가지고 보고 발로 뻥 차고 욕하고 그게 매일 그랬어 매일. 선생들이 보고 지나갔기 때문에 우리는 고등학교 3년을 그렇게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 그게 폭력인지도 모르고 컸는데 지금 보니 다 학교 폭력이었죠. 근데 그중에서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4학년 때가 기억도 안 나는 그때에 어떤 친구 하나가 있었는데 굉장히 보니까 더 글로리에 나온 수준으로 괴롭혔던 친구가 있던 것 같아요. 그때 내가 나를 더 기억해 봤더니 내가 방관자였더라고. 동조자까지는 아닌데 방관자였더라고. 그리고 그때 학교 분위기가 걔는 욕해도 되고 걔는 맞아도 되고 왕따 돼도 되고 뭐 그런 애로 이미 정해져 버려가지고 나도 쟤는 그래도 되나 봐. 그거 뭐 보고 모른 척하고 지나가고 돌아보니 평생에 지금 40년, 50년 지나가는데도 마음에 아직도 걸려요. 그 친구가 이름도 기억이 안 나고 남자애였는데 같이 당할 때 내가 말리지도 않았다라는 거.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도 안 했다라는 거. 그 옛날 거가 지금 생각이 나요. 그래서 와, 더 글로리 드라마를 보면서 거기에 나온 방관자들이 나는 잘못이 없지. 아니야. 이게 하나님 앞에 죄였겠구나. 죄구나. 지금도 생각날 때마다 회개해.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어려서 몰라서 그랬는데 죄는 죄입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도 내가 주변에 그게 있지 않나. 무능력해서 못하는 건 있어요. 그러나 어, 요런 공동체 안에서라도 입으로라도 이건 아니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건 예배자의 각 경제적 형편에 맞춰 속죄 제물의 가치에 대해 기꺼이 등급을 매기십니다. 우리가 토라 본문을 공부할 때 또 주의 깊게 그 본문들 안에 포함된 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랑, 용서, 겸손, 하나님의 은혜와 열정의 메시지가 전체에 걸쳐 전부가 강조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토라 아름다운 이 모든 하나님의 속성들이 목록이나 교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정의로운 공동체의 정황 속에서 서로를 대하기를 기대하는 방법으로 날실과 시실로 엮여 있는 모든 속성들 안에 놓여 있습니다. 뭔 소리야? 우리가 보통 구약 성경 땡땡, 단학, 구약 성경은 거칠고 오직 외적 요소들, 막 율법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 중심에는 관심 갖지 않는다는 공격, 그 중심적인 것들, 마음 이런 것 관심 갖지 않는 공격은 실제로 토라를 공부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만든 비난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레위기는 뭐 제사법이지 뭐.
제사장도 없고 성막도 없고 제사도 안 드리는데 레위기가 뭐 필요해?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레위기에 나와요. 제사법에 나와요. 지금 니들 다 거짓 증언자들이야. 회개해야 돼. 바로 토라는 이렇게 아름답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래서 토라는 창세기부터 끝까지 과거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이야기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 일원으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 일원으로 무엇을 기대하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서로에게 기대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종종 우리가 공동체 내 어떤 경험으로 실망하게 될 때 그것은 공동체는 이런 것이라는 또 공동체는 어떻게 기능해야 하는지에 대해 잘못된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토라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고자 다른 사람한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해라. 이웃을 대접해라. 이게 예수님께서 이것이 토라와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 말한 토라와 선지자 하나의 말씀의 핵심은 다른 사람한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해라. 학교에 왕따가 있어요. 내가 그 왕따가 되었은 사람이 되어보라. 억울한 사람, 사회 약자들 편에 서라냐, 쉽게 말해가.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약자를 펴선다고 불의와 타협하라는 얘기 아니라는 건 또 아시죠? 아까처럼 라션하라 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법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길이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죠.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을 행하고자 헌신한다면 우리의 눈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전체 공동체에 받아들여졌을 때 모든 사람의 필요는 채워집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고 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그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다. 그 나라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텐데 그럼 우리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도록 피 흘리며 싸워야 되겠죠. 사회적 불의와 사회적 거짓과 거짓 우상과 싸워야 되겠죠. 그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는 것이죠. 주님 오소서 눈물 찔찔 흘리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어, 패싹인데 오늘 계속 기간인데 오늘 레위기는 성경에서 어디 못지않게 급진적이고 리버럴한 근본적인 문제를 쑤신다 표현해야 돼. 해집는 주머니에 꽂힌 송곳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를 돌아보며 우리 공동체야, 우리 사회, 우리 민족, 우리 지구 공동체조차도 그런 나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